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질서와 균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 공간을 채울 피조물들을 만들어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혼돈을 유라는 질서로 세우시고 그곳을 채움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4절부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궁창의 강명체인 해달 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낮과 밤을 그리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빛으로 아무것도 정의할 수 없었던 혼돈이 시간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고 낮과 밤을 주관한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나누어 보여주는 그런 피조물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해달 별을 보고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 신적인 위험을 느꼈습니다. 해가 뜨니 날이 밝아졌고 고대인들에게 밝음은 곧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많은 족속들은 해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달과 별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달 별은 신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신적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그런 역할들을 부여하신 것이라고 창세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바로 왕, 곧 태양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달도 별도 그리고 각종 곤충이나 짐승들도 이집트에서는 다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문명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그런 문화와 가치관 속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떠합니까? 이집트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그 해달 별 그리고 각종 곤충들 모든 것이 사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이며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나오는 다섯째 날도 보십시오. 하늘과 바다의 각종 피조물들, 24절부터 나오는 땅의 피조물들 모두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 본문이지만 26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피조물이지 신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가 쓰여졌던 시대나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이 고대 시대에
위대한 왕들은 다들 자신을 어떤 신적 아들, 신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위엄과 힘을 가지고 있고 위대한 나라들을 건축한 것은 자신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그 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를 보면 사람들의 나이가 10,000살이고 20,000살이고 30,000살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했고, 또한 무덤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했기도 합니다. 본인의 신적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 역시 피조물이고 이 사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창조주로 여기는 것, 피조물을 피조물로 여기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것은 매우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요, 자신의 역할을 통해 창조주의 성품과 창조주의 선함, 창조주의 뜻과 계획,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들을 드러내야 하는데 계속해서 피조물들에게 오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이죠. 그리고 지금을 사는 우리도 똑같은 시험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질서와 균형을 그리고 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 대적하기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주겠다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인들에게 그것은 아마 돈이나 권력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각각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여러분 속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결국 이것은 우리의 유혹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일 본문 27절, 28절을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역할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통칭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대리인들은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즉, 대리인으로서 자신에게 위임된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조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치를 조정하거나 역할을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할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이용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피조물이 그에게 맡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사람은 그의 본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요,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신이 되거나 스스로 하나님의 역할을 맡는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교제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인지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신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것,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들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들이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 누림으로써 그런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는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각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을 통해 창조주의 성품과 선함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 주신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새벽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